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 시간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다 생각하면서 나의 남편은, 아내는, 자녀는, 부모, 누구누구는 예민한 것 같아 하며 그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자녀를 키워도 유난히 예민한 자녀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민함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민해야 하는데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하게 예민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칠 수 있기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민함은 매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물질, 건강, 관계, 그리고 잘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에 매여 매 순간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예민하지는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사소한 말과 표정에 신경을 너무 쓰고 있다면 삶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친 가정하지 않기.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신호들은 어디까지나 시그널, 신호입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 표정, 행동, 말투 등을 통해 느낀 것이나 생각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확신할 수 없는 상대방의 생각, 감정, 의도를 과도하게 가정하여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의미가 있죠. 중요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니 과도하게 가정을 하여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상대방을 오해해서는 안 되지요. 적당히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멀리 생각하여 저 사람은 무례한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욕심스럽고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 표정, 말투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는 행위이죠.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나의 틀로 해석하여 이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 대인 민감성이 높은 분들은 상대방의 의도나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실수해서 망신당할 것이라든지 상대방이 내가 싫어서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이라든지 사고의 중심이 자신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으며 상대방의 기분이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바쁘게 움직이며 각자에게는 사정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에 나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내적 고민으로 얼굴이 밝지 않을 수도 있고 심드렁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의 말, 행동, 표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아야 하며 그 사람의 표정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잠시 모른 척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 마음 상해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억누르기보다는 표현하기. 대인 민감성이 높으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억지하고 표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을 나눠도 타인이 이해하지 못하며 평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마음을 나누고 타인이 나를 알아갈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입니다.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만남과 새로운 경험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좋은 감정, 그리고 불편한 감정 또한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말을 하여도 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관계는 더욱 풍성해진답니다. 물론 나의 감정을 표현하였을 때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며 핀잔을 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 하여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외면하여도 내가 느낀 감정은 사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외면한 것 같지만 분명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관계에서는 좋은 감정도 충분히 나누어야 하고 섭섭하고 불쾌했던 감정 또한도 나누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표현의 강도가 내가 마음 상했던 그 감정의 수위보다 많이 낮추셔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이 상했던 감정을 큰 소리와 울음으로 격하게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진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격한 감정적 표현 그 자체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다 보면 서로를 더욱더 건강하게 알아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신이 조금은 예민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다면 스스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말, 행동, 표정을 과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있다면 멈춰야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 또한도 멈춰야 하고 건강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의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시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아멘. 우리의 도움자,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지요. 아버지 품에서 온전히 치유받으셔서 세상 속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섬김과 용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지 않게 하옵소서. 관계를 맺어갈 때 매이거나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 소화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어 피곤한 인생, 남도 피곤하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갈 것은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사람에게 집중하며 생각했던 그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 인자하심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안에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 안에 섭섭함은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옵소서. 격한 언어와 감정이 아닌 적당한 언어와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사 나의 섭섭함을 상대방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쉽게 매일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